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8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8절입니다.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 굳게 서서 마음에 두어라. 너희는 먼 옛적 이전 일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와 같은 이가 없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말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말하기를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그 46장 그 1절에서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넘어졌다. 우상이죠. 벨, 바빌로니아의 그 주신인데요. 제우스와 같은, 헬라의 제우스와 같은 신입니다. 태양신인데요. 또 느보는 그 벨의 아들입니다. 다 이게 우상들인데요. 그 우상들은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것들은 다 사람들이, 짐승들이 짊어지고 다니는, 메고 다니는 무거운 짐일 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이여 나에게서 들어라.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업히운 자여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셨다고 말씀하셨죠. 태어날 때부터 내게 업히운 자라고 노년에 이를 때까지 안아주고 업어주고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틀림없는 거죠.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할 것이냐, 누구와 같다고 할 것이냐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런데 왜 그 우상을 섬기냐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들은 거기 그 6절 마지막에 그가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엎드리며 경배한다. 그것을 어깨에 들어 옮겨서 그 우상들을 사람들이 어깨에 들어서 옮기죠. 움직이지 못해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해요. 팔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우상, 어깨에 매가지고 옮기고 그것을 둘 장소에 두면 그것은 그 자리에 서 있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며 또 사람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대답하지도 못하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지도 못한다.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형상, 드러난 형상, 그런 우상을 섬기진 않아도 이 세상에 우상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따라가는, 또 하나님께 지배받는 것보다 더 지배받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죄인들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 굳게 서서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거죠. 당장 하나님 심판하시고 징계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견고하게. 마음에 좀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마음에 두냐?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 예적 이전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먼 예적 그 이전 일들,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녹의 신앙, 노아의 신앙,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지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삭, 야곱을 통해서 신앙에 계승하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전 일들, 옛적 일들, 그 이전의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나와 같은 이가 없다.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말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예적부터 보이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해서 말해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얘기해줬다. 7장 14절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7장 14절에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탄생 800년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8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죠. 또 우리에게는 재림. 이사야 시대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그리스도의 탄생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시대 때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예언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에게서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 비유인데요. 무화과 나무 비유.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그러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신약시대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70년. 지금 2025년 아니에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았어요. 전 세계를.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죠. 그 주변의 중동, 아랍 여러 국가에서 그렇게 위협하고 방해하고 해방하는 가운데서도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겁니다. 말세 가운데서도 가장 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냐?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예?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습니까? 예? 주후 4년에 타셨잖아요. 주후 4년. 그럼 지금 2025년인데 2021년 지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래, 말세 가운데서도 가장 끝부분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혼란이 많죠. 어떤 외부적인 혼란, 드러난 양성적인 전쟁이라든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핍박하는 종교 박해라든지 이데올로기적인 공산주의의 핍박도 있고, 또 음성적인 드러나지 않지만 참 교회와 참 성도를 박해하는 그런 가족, 형제, 친구, 직장, 이런 그 음성적인 고난, 핍박이 많습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예적부터 보이고 말해 줬다는 거예요.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건데,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완료된 하나님의 작정, 예정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대로 순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를 거다. 아니 동방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서 44장 1절이나 46장 1절이나 동방은 하나님의 방향이잖아요. 네. 동방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동쪽. 이 동방은 바사왕 고레스를 말합니다. 고레스. 동방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하나님이 부르실 건데 그 날짐승이 누구냐? 바로 바사왕 고레스예요. 바사왕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가 메대 바사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줘요. 내가 동방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불러가지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그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래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재림은 첫째 공중재림이에요. 공중재림.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지상에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 공중에 임하시면 죽은 성도들이 다 일어나죠. 들려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가지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죠. 그걸 휴거라 그래요. 휴거. 휴거는 한문이에요. 한자예요. 들릴 휴자, 들릴 거자예요. 예.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요. 그리고 지상에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바다는 없는 신천 신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구상에. 이 지구상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 성.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거죠. 공중에서 죽은 성도들 부활해서 올라가고 살아있는 성도들 올라가고 지상에서는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고 지상의 사람들이 거의 멸족해요. 지상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죽어요. 거의 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는데 5밀의 금처럼 희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만들어지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그 성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지상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고레스라 그랬죠.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내가 계획하였으니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시다.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내게서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게서 들어라. 너희 마음이 완고한 자들아. 의로움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아니 이게 좀 역설적이잖아요. 아니 마음이 완고하고 의로움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고 또 의로움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계속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좀 부족한 저희가 하나님께 나옵니까? 그럼 당장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회초리로 매를 맞고 책망을 듣고 잔소리를 듣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못 견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희망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뭐 그러시잖아요.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 그러시면서 잘 참고 견디라고 격려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본시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고 의로움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내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13절에 나의 의로움을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가져와가지고. 그것이 멀리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의가 멀리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이게 의예요, 의. 이거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가까이에 있죠. 나의 구원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체되거나 연기되지 않으세요.
지체되거나 연기되는 거, 안 좋은 겁니다. 존 칼빈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칼빈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교 특히 신학을 칼빈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데요. 칼빈이, 칼뱅이라고도 말하죠.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수상을 했어요. 제네바 시장. 그 주일날에는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고 평일날에는 또 공적인 공무를 봤어요. 그 얼마나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강조하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사형을 언도했다나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조니까 사형 언도. 실제 사형을 집행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화가 난 것 같아요. 말씀 잘하다가. 오늘날에도요, 그 스위스 제네바 수도 아니에요. 버스라든지 전철이 다니는데 2분만 늦어도요, 시민들에게 신문에다 사과를 낸대요. 2분 연착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모든 버스, 열차, 정시에 딱 도착하고, 정시에 출발하고, 그 시간 개념이 철두철미하대요. 그게 바로 이 칼빈주의, 지체되거나 연기되거나 그런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강조해가지고요,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신문에 낸대요. 그 철도 그 사업에서 그 스위스 국민들한테 대단히 잘못했다고. 2분 요번에 며칠 날 2분 연착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그 스위스 시계가 유명하잖아요. 정확한 시계, 스위스 시계. 기독교 영향이에요. 나의 구원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제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제때 이루어져요. 딱 그 시간이 되면, 그 년, 월, 일, 시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체되거나 연기되지 않는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악한 자에 대한 심판, 또 세상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 언젠가 도대체 지체되는 건가? 연기되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연, 월, 일, 시, 분초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둘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적 도성을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에 하나님의 구원을 두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백발이 되고 늙어져서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지체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사경에 이렇게 왕래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